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 즉 승리, 보호의 은혜를 얻겠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 오늘 쭉 그 이름들이, 이웃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8장까지가 전반부, 9장부터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반부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더 보이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해야 될 저들, 황폐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드라, 다메섹, 또 하맛,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웃 나라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소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들입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고 대적과 같은 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즉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러러 보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이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바라본 거죠.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회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불성곽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7절까지 나온 이러한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많이 건축하고 은이나 금이 정말 진흙처럼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심판이죠.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할 것 없이 계속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의 이웃 나라들은 철저하게 수치와 멸망을 당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 장차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은 패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누가 이루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는 공의로서 통치하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쭉 이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의 속성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겸손의 왕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한 왕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절대적으로 통치 방식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서 판단하셔요. 이웃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결국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공의로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 공의로움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 즉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즉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11절,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되었고 갇혔던 저들의 해방으로 나타나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 즉 사탄, 원수, 마귀들, 이웃 나라들의 그 잔인한 그 행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그냥 죽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구덩이에 갇히긴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그냥 죽겠죠. 근데 우리는 구덩이라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진정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특별히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고 그들을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활도 꺼내셔서 화살도 발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죠. 말씀에 돼 있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날이죠. 16절, 1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되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이러한 은혜들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원과 형통함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물이 있는 구덩이든지 물이 없는 구덩이든지 저들이 지금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보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 이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택하신 백성의 완전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반드시 회개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에 대해,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두 번째,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은 항상 함께 일어난다. 공의의 하나님이 항상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셔요. 세 번째,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 가운데 핵심이죠. 그래야 할 때에 택함받은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야기한 형통함과 아름다움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 감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